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권세가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다 대물림되기 되어서 그 자녀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동일한 힘과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자녀가 대통령과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것이 자녀됨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내가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그것을 달라고 무엇인가를 값을 치렀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암송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와 동일한 말씀을 요한 1서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은 단순하게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4장에서, 이 요한일서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말씀 찾아보죠. 4장 9절 말씀이요. 9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에요. 그것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관광 나오신 게 아니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 너의 죄가 이제 사해졌느니라, 나는 이제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화목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갈갈이 찢겨져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거죠. 그 물과 피로, 그때 흘린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것을 우리가 믿었기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를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노력하며 살아도요,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또 우리에게 미련하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시간 뺏기고, 헌금하면서 물질 뺏기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는 것이 못마땅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행함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멀지 않았음도 모르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결과를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함이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행함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이럴 것이라고 짐작하고 확신하고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로 저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성경이 약속하는 바는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믿음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더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다 미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확신하는 건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것만 확신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잖아요. 뭐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부르심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다운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과 같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고요, 합당한 그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사실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믿음의 행함을 행하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큼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행함이 옳다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고요? 어떤 행함을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냐고요? 사도 요한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깨끗하다라는 헬라의 단어는요, 하그니제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깨끗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용품을 깨끗하게 하거나 정결하게 하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했던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내가 정결하고 세상의 것들과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3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깨끗하신 것 같아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아요. 그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소망,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깨끗함처럼 우리도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거룩함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만큼 깨끗하고 또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당연히 어려워요.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을 만큼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와 같이 하라고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도 본받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행함을 쫓아 살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정결함, 그 깨끗한 삶은 죄로부터의 깨끗함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와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와 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한 이후에 뭘 얘기합니까? 4절부터 말하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죄요. 우리가 한번 말씀 볼까요? 4절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죄와 불법이 동의어처럼 등장해요. 그런데요, 엄연히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을, 그 발걸음을 이야기할 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불법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노미안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불법을 말해요.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죄라는 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 죄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본받아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따라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범죄치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전히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행함이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정당화시키고 내 스스로를 만족해요. 예를 들면요, 그런 사람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로 작정하면서 정했으면서 정작 자신의 것을 챙겨 넣는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집에 두고 자신들은 다 들여놓으라고 말해요. 그건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는 죄죠.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범죄하는 사람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요. 그 안에가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자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죄에 속해 있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반대로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말씀 읽죠. 8절 9절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아니요, 말씀을 보면 애초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버렸고 인간의 삶, 세상의 삶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만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함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때로 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모르고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죄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유혹을 이겨야 돼요.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왜요? 이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겨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것은 선물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건요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의를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발음이요, 그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옳은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적용된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내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옳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행함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의예요. 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요. 지금 10절에서는 형제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이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그 공의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예처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발음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전히 유지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져서 마귀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지 않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해요. 마지막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를 짓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인 아벨을 미워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면, 만일 가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았다면 아벨을 보고 그의 삶을 본받아서 그의 행함을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가인은 오히려 동생의 의로움을 보고도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은 가인과 같이 자기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죄의 욕망을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잘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어떻게 자녀가 돼요? 영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지켜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끊임없는 유혹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 견디고 참아내야 돼요.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아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모든 유혹 속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13절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세상이요 우리를 미워해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뭐 예컨대 이런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마귀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이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보고 우리를 얼마나 착하게 보겠습니까? 마귀가 그걸 우리 그냥 놔두겠냐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거기에 졌다고요. 그래서 그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결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이요 우리를 미워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지고 쓰러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세상과 싸워서 질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바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꺼이 감수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권세가 뭐길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요. 그 권세와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싸워서 이겨서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며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